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과 당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소개 영상을 먼저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m Pastor Shin Chi-hun. I'm Lydia. 네, 안녕하세요. 시티센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원철입니다. Hi, my name is Joy and I'm from Canada. Hi, my name is Nubi and I'm from Californi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동호입니다. Welcome to City Center Church. We are a multicultural community. We are from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nationalities, different backgrounds, different ethnicity. We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different stories, but we all can belong to this community, City Center Church. I like this church because it's a place where I can belong in Korea.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 really hard and I didn't speak Korean and I didn't know anybody, but when I started coming to this church, I felt like I belonged to a community and I still belong today. 저희 시티센터 교회는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인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누군가가 일방적인 섬기는 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세워가는 이 교회가 저는 참으로 좋습니다. What I like about City Center Church is that it's a multicultural church and it's very different from America's multicultural church because I get to experience people from the Philippines, from Canada, from Africa, from Korea, Japan, all over. So I love it. 시티센터 교회에서 좋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혹은 캐나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함께 교제하고 한국에서 혹은 울산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 혹은 여러 가지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시티센터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we want to be a missionary community here in Ulsan to bless the city of Ulsan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not only for Ulsan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So once again, I want to welcome you 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So welcome to City Center Church.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혹시 되나요? PPT. 아래쪽. 네, 감사합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면서 또 목회자인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서도 고통스럽기도 한 과업인 이중적 들음의 수고를 위해 부름받았다. 즉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고대의 말씀과 현대의 세상에 동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의 상황에 귀를 또한 기울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1세기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는 이제 단일 하루 만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방 안에서 클릭 하나만으로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계화라고 하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계화 현상과 함께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국제적인 이주 현상입니다. 세계 이주의 역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인류의 역사의 초창기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주, 그리고 바벨탑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주, 아브라함의 이주 등 각종 이주의 역사로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 범위와 또 그 속도에 있어서 아주 폭발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 세계적인 이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인구,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의 인구가 최소 2억 5,8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이주민들의 20% 이상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그만큼 이주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2019년 3월 말 자료에 의하면 등록된 외국인만 238만 명,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 포함해 한 40만 명 포함하면 거의 270만 명, 280만 명 그렇게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어서면 이제 다문화 사회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5%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다문화 자녀 출산율은 5%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또 교회 어디서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이 부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이 부산 시내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쉽지 않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열방의 외국인들을,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지는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방의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제가 살고 있는 울산, 여러분이 계시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선교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 가운데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화 시대로 말미암아 이제 선교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선교지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주민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로 이주민의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민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야말로 이주민이다,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를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 약 1000km가 되는 긴 거리를 이주를 했고, 또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64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 총 164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이주했던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었습니다. 비록 자식 하나 없는 75세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또 이방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그 뒤편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주시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우리말로 읽은 성경에서는 명령어로 된 동사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들이죠? 바로 떠나라고 하는 명령어가 하나 나타나고, 또 가라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 떠나라, 가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명령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에는 보시면 이것이 한 가지 동사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go, 가라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에 go from, 어디로부터 가서, 그리고 go to, 어디로 가라. 어디로부터 가라는 것을 우리말로는 떠나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는 말을 go to, 그 말을 가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떠나는 것과 가는 것, 이 두 가지 명령은 두 가지 별개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떠나는 동시에 가야 하고, 떠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고 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곳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좁은 작은 단위로 가게 되고, 점점 아브라함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관계의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고향을 떠나는 것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을 떠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더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명령,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했던, 떠나야 했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그곳은 우상 숭배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바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달 신이었던 난나르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했던 숭배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이 그 난나르라고 하는 달 신을 섬기는 성소 우르 남무 우르 지구랏입니다. 이 지구랏은 3층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길이가 360m, 폭이 180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신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달신 난나르를 섬겼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가계를 이어받아서 우상 섬기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예배하는 그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고자 우상숭배의 자리를 떠나라. 나만 섬기는 참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 신앙의 자리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쩌면 안전지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친척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내가 그곳에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한테 가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그 지역의 상황과 문화와 풍토와 기후와 그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래서 어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굳이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존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너의 경험을 의지하고 너의 선 경험과 선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나만 의지해야 하는 곳, 나의 도움 없이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너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런 보탬도 도움도 되지 않는 하나님만 너의 도움이 되셔야 하는 그곳으로 떠나라. 참 신앙의 자리로 떠나라. 안전지대를 떠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뭔가 막연하고 좀 막막하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언제 보여줄지, 언제 말씀하실지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실지 알 수 없는 막연하고 막막한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가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실지, 어떻게 말씀해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눈을 뜨고 있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땅.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던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라면 2절과 3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시죠? 명령과 약속은 함께 간다는 것을요. 그런데 사실 명령은 단 한 구절, 1절 말씀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구절에 걸쳐서 2절과 3절에 걸쳐서 더 많은 분량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그 이야기를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 세 가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세 가지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약속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약속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 하나 없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엄청난 약속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이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1장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짓는 행위, 누군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이름을 크게 해주는 행위는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짓지 않지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내가 너의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또 땅이라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또 물이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부르시고 또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을 또 이름을 지어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의미가 이름을 짓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도하시고 위탁하십니다.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어받아서 피조물들의 천지 만물의 이름을 짓는 사역을 합니다. 동물들을 하나님이 그에게로 이끌어오시고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바로 아담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반대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탑을 쌓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탑을 쌓았던 동기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이 탑을 쌓고 탑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해서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주인이 되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은 싫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창조주 하나님이자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 사건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그려집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자 했지만 그들이 낼 수 있었던 결과적으로 그들이 냈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 바벨,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그들이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내어주셔야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고 창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12장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지만 아브라함, 너의 이름은 내가 너의 이름을 내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복주고 너를 돌보는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즉 많은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복주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바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채널이 될 것이다. 세상을 복주는 도구로, 수단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네가 복이 있어서 네가 뭔가
뭔가 특별하고 네가 잘나서 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태어나게 될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아주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이 세 번째 약속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주민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축복의 약속에 해당하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모든 동사와 모든 단어들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자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 있지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들이 앞에 있지만 사실은 그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을 받은 이주민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성경에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이집트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모두 오늘날로 치면 국제 결혼을 했고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그 나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또 라합의 후손인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도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조상은 바로 라합,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다,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했던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던 룻이 있습니다. 룻은 오늘날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와서 밭에서 일을 했던 또 이주 근로자이며 또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을 한 결혼 이민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바로 다문화 가정에서 이 오벳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고 오벳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룻은 다윗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이 유대주의로 똘똘 뭉쳤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 여인들이 있고 이런 것은 그들의 혈통을 중시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이주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 시대에는 바벨론의 이주자 에스겔과 다니엘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이주 외국인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가도 수많은 이주민 선교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선교사 바울이 세계 곳곳에 이주민으로 살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역을 했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지에 살면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그 아들 디모데도 바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던 이 국제결혼 가정, 다문화 가정 출신의 목회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방인과 이주민으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고 귀히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 개혁가였던 장 칼뱅이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이주민으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난민의 자격으로 난민으로 외국인과 이주민으로 살았지만 임종을 겨우 얼마 앞둔 그때에 겨우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주민이자 난민이었던 존 칼빈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평생을 살면서 이주자들과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했고 그 결과 오늘날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국제기구 가운데 약 200여 개가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주민은 하나님의 선교에 빠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이자 주체라고 또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주민 선교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근로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되고 우리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이주민의 선교는 이주민을 위한 선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이주민을 위해서 퍼주기만 하고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주민 선교의 비전은 이주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파트너이자 선교의 주체이자 하나님의 선교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을 위한 선교,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멈추지 말고 나아가서 이주민에 의한 선교, 바로 그들이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주체로서 선교사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함께 나아가서 이주민과 우리 한국인들이 함께 선교의 동력자로서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의 동력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외국인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또 이곳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오고 싶다고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복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belonging, believing, blessing. 먼저 우리가 소속되는 이곳에 어느 한 곳에 소속될 곳 없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내가 이 교회가 내 집이고 내 고향이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속에서 believing,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blessing, 바로 복을 주고 세상을 복주고 울산을 복주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복주는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비전인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여러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게 되고 믿지 않는 불신 시댁 식구와 부모들과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바로 그들의 진실되고 겸손하고 헌신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시댁 식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 영어 교사로 와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근로자들을 통해서 한국인 직장 동료들이 사장님들이 여러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울산과 이 부산 땅을 복주는 그 비전을 한번 꿈꾸며 같이 상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매주 울산 땅 곳곳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여기서부터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만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선교사로 이 땅을 내가 살고 복음 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돌아가서는 이미 늦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는 이곳 가운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주 예배를 마칠 때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가정으로, 공장으로, 회사로, 학교로, 대학교로. 여러분이 선교사다. 여러분이 울산 땅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이 되고자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이야말로 세상에 복이 되고자 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만, 우리 도시에만, 우리 민족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복받고 우리만 복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바로 복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참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작은 일을 또 크게 봐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는 정말 동력자들이 계시고 귀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저희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양지중앙교회가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먼저 챙기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이 되고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한국과 또 미국에 잠시 공부를 하면서 몇몇 교회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내렸던, 확실하게 얻었던 결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고자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이 되고자 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큰 데 가야 돼요. 좋은 데 가야 돼요. 거기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복인 것을 깨닫는 복을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을 받고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이 되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는 일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